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해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4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지요. 에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 그 구스 사람 내시가, 공중의 내시가 와서 시드기야에게 청하고 그 지혜로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내게 되죠. 사람을 보내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맹세를 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잡혀가 있는, 갈대아인에게 잡혀가 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그에게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봐 그 에레미야하고 이렇게 말을 맞춥니다. 너를 찾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을 잘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끝까지 에레미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권면을 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에레미야가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행위, 지금까지 왔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속이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 에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자체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합니다마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온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자체를 응답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그냥 즉시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좀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니다라고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자체를 기다려야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짜맞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만유의 주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사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짜놓은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 우리도 한 일익을 담당하고 한 부분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맞춰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비밀이 에레미야가 맹세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맹세 의식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해서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시대에는 하늘과 땅, 성전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증인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맹세대로 지킬까요? 물론 지키죠. 에레미야를,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건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의 맹세도 맹세고 성도들 간의 맹세도 맹세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19, 17절에 18절까지 계속되지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과 동일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바벨론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동일하죠? 항복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고 이 성도 불사르지 않을 것이다.
보존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도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아녀자들도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은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불변하시는 말씀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보시죠. 참 우유부단한 것 같습니다. 아주 유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바벨론 왕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뭐예요? 이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시드기야는 두려움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애굽파인 고관들에게 두려워하고, 항복하자니 먼저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수없는 곳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랴,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자를 두려워하랴?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오지 않을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붙잡혀가 있던 그 유대인들, 포로된 자들이 넘기고 조롱할까 두려워서, 넘기는 유대인들도, 포로된 유대인들도 두렵고, 조롱당하는 것도 두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신의 문제만, 체면의 문제만, 조롱당할 거 하는 자존심의 문제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청정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또 선포합니다.
보시죠. 20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란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얼마나 많이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 형편, 내 경험, 내 계산, 이런 것들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쩌면 어떨 때든지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하면 그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계속되면 소멸된다고요. 다시는 감동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태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감동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 생명이 보존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레미야를 보내면서 에레미야하고 입을 맞춥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묻거든. 이 25절에 보면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것도 전하라. 그렇게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에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왜? 에레미야를 보존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들게 하는 악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유부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생명을 보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